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취향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서길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바로 그 말씀을 이어받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르게 들린다고 말합니다. 먼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은 십자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눈에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인간이 예상한 방식으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처럼 보이는 방식, 곧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는 편리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욕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련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네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당시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철학과 논리와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미련해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이 병을 고쳐줘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합니다.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고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은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도 약하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죄인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세상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 약하다고 보는 사람들, 천하다고 보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자랑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있다. 지혜롭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형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쉽게 비웃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은 무너지고 감사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와 욕망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도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은사, 내 직분, 내 헌신, 내 신앙 연수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때 하나가 됩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직분, 내 헌신, 내 신앙 연수, 내 성경 지식 중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